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의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죄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이어서 계속 예후가 그 정권, 그 전 왕조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전 왕을 죽이고 전 왕조를 멸망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계획하셨고 원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던 그 예언이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의 태후, 즉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었고 이제는 그 나머지 속해 있는 자들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총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왕자들 옆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오므리 왕조, 아합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는 아합 왕조라고 하는데 이 아합 왕,
그 왕의 신하들로서 그 밑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던 그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아합의 손자들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여호람이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죠. 이들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누구인지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네갑이라는 이름은 총 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 하 처음 다윗이 유다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즉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세웠던 그 왕을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네갑이라고 있는데, 이 네갑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나답의 아버지와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이 네갑, 오늘 등장하는 네갑인데, 이 이후에 그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 가정 중에 나오는 그 네갑과, 그리고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네갑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 네갑 족속의 창시자로 선조로 보고 있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에 살지 않습니다. 유목하며 천막에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네갑의 후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 모아서 한 방에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너희가 지금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자 그 후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 요나답, 여호나답과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유언, 훈시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우리가 선주의 유언에 따라서 도시에 살지 않는 것처럼, 장막에 따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도주를 우리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네갑 족속 그 후예들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습니다. 유대인들을 꾸짖죠.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한낱 한 아버지, 자신들의 선조의 유언도 이렇게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를 선택했고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고 광야를 이끌었고 이 가나안 땅을 주고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오고 너희가 지켜 율례와 율법을 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서 네갑을 칭찬하고 그 후예들을 칭찬하고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혼내 책망하였던 그 기록이 예레미야 35장입니다. 그 선조 여호나답이 오늘 나옵니다. 이 예후가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진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실행되는 중에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구이스라엘의 귀족들입니다. 이들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이들은 사마리아 왕의 그 수도에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의 형제들, 즉 아합 왕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왕조의 정통성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도 편지를 쓰죠.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인지 너희들이 쭉 섬겼던 그 왕조를 따를 것인지. 만약에 왕조를 따른다면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아합 왕처럼, 아니면 그의 아하시아나 이런 왕들처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진짜 괜찮은 왕을, 그 왕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나하고 싸우자. 만약에 너희에게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너희가 이길 것이고 나는 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선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후하고 싸우냐? 저 유다의 여호람 왕하고, 아하시아 왕하고
우리의 그 북이스라엘 왕하고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싸워서 이기냐 그러면서 그에게 황복을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예후의 조건, 그 왕자 70명을 전부 죽여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죽여서 데리고 와라. 그 말에 따라서 그 왕을 전부 다 왕자들을 죽이는 그 귀족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아하시아, 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입니다. 제가 볼 때 이들은 그냥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들의 사촌이죠. 사촌이 아프다고 그랬으니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할머니를 만나려고 오는 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입니다. 유다의 왕족들이죠.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유다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는 다윗 왕과 같지 않게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에 따라 죄를 지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을 유다 왕국에 도입한 들여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장인이 했던 것처럼 아하시아 왕은 그의 장인이 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바알을 섬기고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될 그 성전에서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바알을 섬겼던 그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들은 어떨까요? 형제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우리가 여러 신을 섬겨서 복을 받으면 그게 좋은 것 아니냐? 우리 유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여러 신들을 섬겨서 구원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는 예후를 만나는 순간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그 어떠한 불씨도 남기지 못하고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여호나답에 대해서는요. 단지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조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그를 보자마자 예후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내가 마음을 다 열고 너를 대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너도 나랑 같이 행하겠느냐? 레갑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있던 그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절부터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갑, 여호나답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거짓말을 하죠.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 전 왕조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기려고 하니 모여라. 우리가 크게 모여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모였을 때 그들을 여호나답과 함께 다 죽이며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 바알신의 우상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는 의회의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하는 한 주역으로서 등장한 여호나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나눌 것은 딱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후가 아합 집안을, 아합 가문을 다 멸망시킬 때 그는 엘리야를 생각했을 것이고 엘리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후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문이 다 멸망하고 다시 이곳에 더 이상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대행하여 실행하는 예후가 오고 있구나. 나도 그와 같이 나의 열심,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예후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를 속이는 말로 잠시 떠보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여호나답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모름에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후와 함께 여호와의 열심을 보여주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갖고 누구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후가 마치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귀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말은요,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옛 귀족들이요, 그리고 아합에게 인정받은 모든 자들 다 죽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합 아들 70명을 죽였던 자들도 똑같이 여기에서 죽임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레갑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에 의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순간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실천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따르고, 마찬가지로 그의 자손들에게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장막에서 살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예언을 했던 그 여호나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쩌면 몇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여호와의 제대로 된 여호와의 평가가 다시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 아버지 선조의 혼실을 따르는 자도 있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그 시대에 한 종족으로, 한 유대인으로서, 한 유대인의 한 쥐파로, 한 종족으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중축하는, 중건하는 그 귀한 임무를 받아 그 임무를 다 수행하고 그 기록이 자랑스럽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까요? 원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지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귀족과 같은 삶이 있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따르는 것처럼 보여주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죽을 줄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따르는 자가 있다. 너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여호나답처럼 나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며 칭찬을 받는 선조가, 그 창시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자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여호와께 칭찬받고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자손들로 살아가던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되어 믿음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과정 중에 자신들의 안위를 따르려는 자들이 있었고,
내가 어찌 되던 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따르던 자는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각오했던 자는 한 종족의 선조가 되어서 여호와의 칭찬을 듣고 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그 이스라엘 사회는 예루살렘을 밝히는 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나답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소위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며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의 길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선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